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다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곧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사람을 보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과 함께 그리고 20세 이상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정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께서 왕의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줄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르되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서 올라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였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요아스가 죽고 그 다음으로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였지만 온전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아마샤 왕의 정당성과 또 앞으로 벌어질 내용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다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네, 1절을 보면은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25세였습니다. 또 통치 기간이 29년으로 왕위의 정당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여호아단이고 예루살렘 사람이었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어제 살펴보았던 요아스를 죽였던 2명의 신하가 이방 여인의 아들이었던 것과 대조를 시키면서 아마샤 왕위의 정당성을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2절을 보면은 아마샤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음을 또 알 수 있습니다. 2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이야기를 예고하는 것으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부분을 보여주고 또 그렇지만
그 안에서 온전하지 못한 부분으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예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3절과 4절 말씀은 정직하게 행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마샤는 요아스가 죽은 후에 나라를 굳게 세웁니다. 그 후 부왕, 즉 그의 아버지인 요아스, 어제 말씀 가운데 요아스를 죽인 이방 여인의 아들 2명의 신하를 죽이게 됩니다. 3절의 이 모습은 개인적인 복수로서도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본래 그 왕을 누구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윗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도망다니고 사울 왕을 죽였다며 왕관과 팔찌를 가져온 그 아말렉의 소년을 처형한 이유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어떠한 자라 할지라도 죽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여인 신하들은 요아스 왕을 죽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마샤는 그들을 죽입니다. 하지만 아마샤가 그저 이들을 죽이는 것으로만 끝났다면 복수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4절에는 이러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아마샤는 그들만 죽이고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났다면 삼족을 멸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왕을 시해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하들만 죽인 이유의 근본이 모세의 율법대로 하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은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라라고 하였기에 그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아마샤가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로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피해 준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육체의 정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까? 아마샤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왕이고 그들을 죽일 힘이 생겼지만 모든 자들을 죽일 수 있지만 보통 같으면 삼족을 멸함으로 또 만족을 못하겠지만 아마샤는 율법을 따르기 위해 반역을 저질렀던 신하들만 처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 앞에서든 흥분하거나 우리의 정욕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그 주님 앞에 주님께 메인 몸으로서 행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샤는 이처럼 4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히 따르며 행하는 자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5절과 6절은 그 마음이 온전하지는 못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먼저 5절을 통해서 유다 내에서 정쟁에 나아갈 2세 이상의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렇게 30만이라는 군대를 모읍니다. 에돔과 전쟁하기 위함인데 30만의 군사로는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6절에서는 그는 북이스라엘 10만 명을 용병으로 은 100달란트 주고 고용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7절부터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마샤에게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말라 명하십니다. 7절을 보면 시작할 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어딜 가든지 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내가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 살아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그 사람이 등장하여 아마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샤에게도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미 100달란트, 은 100달란트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데려가지 않는 것이 손해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아마샤에게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아마샤는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들은 노하면서 돌아갑니다. 이것은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신경 쓰지 않고 에돔과 전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십니다. 11절과 12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에돔의 군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다가 30만 명,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을 10만 명이나 추가로 용병으로서 징집해 갈 정도면 에돔의 군세도 이와 비슷하게 40만 명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유다의 군세인 30만 명보다는 비슷하거나 많거나 하진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군대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였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최대한 적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아마샤의 순종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마샤가 그런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갔고 또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승리하게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하게 하기도 하시고 또 능히 패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때론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8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성경 여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승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의 눈으로는 100% 승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능히 패하게 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막상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우리들이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고용한 것은 우리 중 그것을 누가 미련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때로는 물질을 의지하며 때로는 세상의 법도와 이치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며 능히 패하게 하도 하신 분임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의지하지 못합니까? 왜 계속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물질을 의지하기도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기도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아마샤도 똑같이 행하였지만 북이스라엘에게 10만 명을 요구하여서 용병으로 고용하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때 아마샤는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100달란트를 지출하였지만 큰돈이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군사 용병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큰 손해이며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행동이지만 아마샤는 그럼에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에돔으로 나아갑니다. 사실 아마샤가 30만 군대를 모은 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북이스라엘 군사를 용병으로 10만 명이나 부른 것은 유다 30만 군대로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한 불안한 상황 가운데 결단을 내린 것은 그가 자신의 그 상황을 판단하는 생각보다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아마샤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능히 승리를 베푸십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능히 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13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마샤는 전쟁에 승리했지만 한편으로 유다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마샤가 돌려보낸 이스라엘 군사들이 유다와 접경 지역에서 약탈을 감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아한 사실이 있습니다. 베토르는 유다의 최북단이자 북이스라엘과 접경 지역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군사들이 유다를 약탈했다 말하며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른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엄청 넓은 지역을 약탈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한 것 치고는 3,000명이란 적은 숫자가 죽습니다. 실제로 유다가 받은 피해는 베토른 그 근방만 약탈당하며 접경지역 군사 충돌이 일어난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사마리아에서부터 수도에서부터 베토른까지 말하며 마치 넓은 지역 큰 일을 당한 것처럼 말하고 있을까요? 일단 이들의 약탈이 계획적이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부터 즉 수도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약탈이 벌어졌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마리아부터 베토른까지 넓은 지역인 것처럼 말함을 통하여서 비록 적은 피해였으나 큰 일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약탈의 원인은 아마샤에게 있습니다. 아마샤가 비록 순종하여서 그 에돔에게 나아갔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북이스라엘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을 처음부터 의지했다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마샤가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며 북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했더라도 이 정도로 끝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인간에게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려는 마음과 행동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최대한 빠르게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마샤도 그랬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돌이켰기 때문에 피해가 이 정도로 그쳤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비록 우리들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할 때 세상이 강해 보이고 때론 믿음만으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실 수도 있고 능히 패하게도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날로 살아가실 때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오늘날로 살아갈 때 아마샤의 그 실수와 또 결단을 살펴보면서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아마샤와 동일한 실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의 뜻을 알고 온전히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